우리를 위해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길을 저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가 많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의 길, 우리도 한 걸음씩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 한 걸음씩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사랑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또 더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성화대원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심히 부족한 중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썼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힘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냈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참 우리는 생각지 못한 귀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는데 미가 선지자 그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앞에 나가게 내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 이게 고민입니다. 내가 이 앞에 무엇을 나가 경배할까? 그러면 뭘 물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봄직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나면 좋을까? 이것을 묻고 대답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옆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묻다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제물을 가지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보통은 양, 염소, 이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제물로 드리고 또 특별히 뭐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귀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어떨까? 그럼 기뻐하지 않을까? 송아지 예물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 9장 2절을 보면 송아지 번제를 드릴 때가 있는데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속제물을 드릴 때 한 차례 이렇게 송아지 제물 드리고요. 또 제사장을 위해 드릴 때 드리는 특별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희생 제물인데 이렇게 비싸고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질보다 양으로 한번 승부해 볼까? 7절 보니까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예 1년 된 송아지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수장, 그리고 그 제물을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 향기로운 기름이 강물처럼 막 흘러내리게 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하 29장 21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1000마리의 수송아지와 1000마리의 수단과 1000마리의 어린 양으로 온 이스라엘 위해서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수천의 천천의 수장, 아주 그냥 뭐 강물과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렇게 내가 제물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또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제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극한의 희생 제물을 드리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허물을 위한 내 마다를 들을 영혼의 죄를 마으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어떤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특별히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게에서 난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게 뭘까?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 특별히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실제로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맏아들 드리는 것을 최고의 희생제물로 여겼고, 또 수많은 종교에서 짐승으로 드릴 수 있지만 자신의 어떤 경건심과 희생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도 있었죠. 뭐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종교 의식 속에서 심지어 자녀까지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고민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세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처음에는 1년 된 수송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만만으로 막 나가다가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뭔가 감사와 사랑의 표현보다는 뭔가 하나님께 지금 얻어낼 것이 간절하게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건 마치 흥정하는 것 같다. 가격을 자꾸 높여주면 그래서 심지어 아주 이거는요 아무 데도 못 구합니다. 아예 금지된 것까지 내가 그냥 드리면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큰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고 큰 문제가 있지만 뭐 비싼 제물 드리면 다 용서받고 또 축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여러분 무당에게는 통하는 얘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어디냐? 중국 속담에는 돈이 있으면 귀신도 맷돌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귀신도 부려가지고 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맷돌을 돌리는 것을 돈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속담이 있는데 수천 수만 자꾸만 높여가면 뭐 하나님도 결국 그거 기뻐하고 들어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보다는 화려한 제사나 아주 귀하고 귀한 제물 드리는 데 자꾸만 열정내는 이 종교적 행위에 열정내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안 나면 더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보면 두 번째 제 생각 드는 걸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알고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게요. 이런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나 고양이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개하고 고양이는 성격이 서로 달라서 사랑의 표현 방식도 다르다. 잘 아시겠지만 강아지는 이 꼬리 흔들고 짖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좋아하고 그러는데 고양이는 그렇게 하면 도망갑니다. 화를 냅니다. 고양이는 잘 가.
직접 부드럽게 쓱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네 곁에 있을게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 강아지하고 개하고 서로 표현 방식이 다른데 내가 방식대로만 하면 받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저 내가 값비싼 보물, 보석, 선물 주면 뭐 사랑이 표현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과연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 좋은 예물, 좋은 재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그냥 자기 방식으로 하면 기뻐하실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뭘 바칠까를 생각해 보면 특히 마다들을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일지는 모르지만 사고방식은 거의 이방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제사의 제물의 의미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값비싼 거 좋아해. 아주 고급, 보기 힘든 그런 희귀한 제물 드리면 더 좋아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제물을 좋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의 그 제물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상징물입니다. 지금 내 죄가 궁해서 내 죄가 아파서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제물의 의미죠. 그래서 이 제물이 곧 내 자신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을 완전히 불을 태우거나 혹은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제물이 대신 죽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은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렇게 철저한 자기의 회개, 상한 마음, 통연한 심령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거죠. 제물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도대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면 좋을까?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이 사람에게 미가 선지자가 정답을 알려줍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게 뭔지 이미 네게 다 알려줬잖아. 이런 거 얘기죠. 한 번만 알려준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알려주셨습니다. 뭔가 새롭고 기발한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미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알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바로 네 행복을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네가 제대로 잘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르고 참된 삶, 그게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자식이 행복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요 행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잘 좋은 것, 사람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뭔가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새롭고 기발한 예물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고
너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신명기도 있고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의 요약이죠. 정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정의와 사랑 그리고 동행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일,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행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건 바로 이 세 가지. 정의와 사랑,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 다른 종교의 신들은 여러 가지 재물, 제사를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직 정의와 사랑 그리고 동행을 원하신다. 정의와 사랑은 뭡니까?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웃사랑이죠. 정의는 심판한다, 재판한다는 의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5절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는 옳은 것이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됩니까? 권리를 침해당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도와서 정의를 회복해 주는 것. 약자를 보살피고 돕는 것이 정의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죠. 언제나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고 잘못한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 의무감이 아니라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 신실하게 이 일을 기뻐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이 정의, 공의와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성품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갑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공의를 실현하는 분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의와 사랑, 이웃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부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진정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이 말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곧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교제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분노하실까? 그 분노하시면 나도 함께 분노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걷는 것. 그게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미가 선지자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질문을 한번 다시 보죠. 여호와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질문에 미가의 대답의 결론이 뭡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예배자는 이걸 전혀 몰랐을까요? 지금 사람아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이 한 좋은 것이 뭐게 알려졌다고 말씀한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재물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힘듭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 저보다 더 쉬운 방법, 재물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을 더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너무 벅차고 힘드니 하나님 그냥 이 예물로 끝내죠. 내가 좋은 재물 천천만만으로 내가 드릴게. 이걸로 그냥 내 한 것으로 칩시다 라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경배받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재물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한번 일회성으로 값비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한번 일회성으로 한번 하는 행사가 아니고 날마다 공의를 행하고 신실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늘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내 자신이 재물입니다. 살아있는 산자사로 겸손히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순교자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위해서 죽는 순교, 굉장히 귀한 희생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값비싼 희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순교자보다 더 큰 희생이 뭔지 아닌가? 날마다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도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번에 내 자신을 돼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소처럼 묵묵히 내 할 일을 걸어가며 마지막에 내 자신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주도 수술감사주일을 잘 지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은 무엇일까? 예물을 가져오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모습에 우리는 나는 부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정의와 사랑, 그리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오직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기도하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걸 내가 할게요 할 때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는 두렵죠. 갑자기 나보고 순교자 되라는 거 아니야? 오늘 귀한 찬양을 드렸지만 그런 거창하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나님 요구하실까 봐 두려워서 아예 하나님께 뭘 원하는지 묻지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고 기발한 것을 뭔가 해서 하나 기쁘게 하려지 말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이것을 좀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아, 뭐라고 말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오직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에도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도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남은 생애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답고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건만은 들어보면 불의와 타협하고 사랑보다는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결과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 정의와 사랑,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